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깊으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용서와 용납하심 가운데 저희들 하루하루를 깊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하며 살라고 유예 기간으로 허락받아 한 주간 지낼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앞에 둔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설레임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하여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샘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할 그릇을 소중하게 만들어 보배함 옥합을 깨뜨리는 심령으로 온전히 준비되도록 주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9장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에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한 5분 정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에 소크라테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삼파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 결국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실토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삼파법이라고 하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실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됐고, 그 감정은 그가 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음에도 그를 사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배를 마시게 하는 거죠. 독배를 마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찾아가서 도망가라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죽어야 되니까 도망가라. 그런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이제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법을 어기게 되면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법 자체를 어긴 것이 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의 논리에 맞질 않아요.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고 또 악한 국가도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린 그 악법에 따라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을 지키는 길이다.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도 국가에 대하여 순종해라. 그리고 당시의 제도에 대하여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절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 속에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총독 또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그 제도에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종에게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의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전이 좋은 상전이든 까다롭고 나쁜 상전이든 관계없이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독배를 마셨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도에 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를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이게 종이 주인에게 순종을 하는 부분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종과 상전과 종의 제도 자체도 부당함이 있고 또 그 나쁜 상전이어서 종에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도 그 관계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순종하라. 그러면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행했던 모든 악행들이 있죠. 그리고 그 황제들 중에는 아주 폭압적인 황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총독들 가운데도 아주 나쁜 총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제도에 순종해라. 상전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당시 기독교는 황제 숭배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습니다. 안 좋은 소문들이 많았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성찬식을 하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 이러니까 그 예식을 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그 어린아이의 고기와 피를 먹는다 뭐 이런 나쁜 소문들도 있었고요. 또 영지주의자들 가운데에는 실제로 자신의 영적인 자유 그것을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범죄하는 것이 자기 구원받는데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아주 방종하는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을 하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행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는 길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선행을 하는 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데 우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제도에 또는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좋고 선한 주인에게는 순종하고 악한 주인에게는 순종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악한 주인에게도 부당하게 대하는 주인에게도 참으면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체가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부분은 제도 개선이나 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제도와 환경과 상관없는 놀라운 복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마부였던 그 장로가 왕족에게 예수 믿는 도리는 마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부가 마부답게 되는 거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현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직업과 상관없고 신분과 상관없고 제도와 상관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자유와 참된 인생의 행복이 있는데 그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제도나 나쁜 상전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성품, 불순종의 태도, 불순종의 그 자아, 그것이 인간이 누려야 할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복을 다 놓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나빠서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하다가 이 불순종의 마음을 그대로 거기에 투영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불순종의 마음인데 제도가 나쁜 거야, 왕이 나쁜 거야, 상전이 나쁜 거야. 그것을 뜯어 고쳐야 돼, 저항해야 돼, 싸워야 돼. 이게 정의라고 하는 것을 포장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이 죄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이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교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건 창세기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왜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지만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불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게 교만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 내가 기준이 되어 살겠다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 살겠다는 것. 남보다 더 뛰어나고 낫다고 하는 것은 다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 내가 주인 된 삶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종로를 타면서 사는데도 그게 내가 주인 되어 산다고 그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기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사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인간을 다 파괴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바꾸고 아무리 내 지위가 달라져도요. 이 부분에서 해결이 없으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제도는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얼마든지 남용되고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나의 지위도, 나의 권력도, 내가 가진 명성도 타락한 인간에 의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고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 가장 시급한,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교만의 죄, 불순종의 죄. 이것이 환경 개선이나 상황 개선이나 제도 개선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가치라는 거죠.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청소년 때 또 대학생 때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음욕을 품는 거, 또 음란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적용을 많이 했는데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이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 살겠다는 거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혼을 해방해요. 영혼은 뭡니까? 영혼의 가치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한 영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존재 양태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순종이에요. 상호 복종이에요. 내가 내가 기준이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나를 끊임없이 순종하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의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 순종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으셨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보내신 영이시잖아요. 아들이 보내는데 성령님이 순종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적인 존재 양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춤을 추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입니다.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명성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많은 고난 당하는 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봤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세요. 입에 거짓을 담지 않으세요. 우리는 너무 거짓되잖아요.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다고 하는데 방송 자체가 사실은 사실의 진실의 50% 겨우 담을까 말까 하거든요. 인간 자체가 부패한 거짓 덩어리 아닙니까? 언제나 나를 옹호하고 언제나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느라 상황을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는 그런 거짓된 존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겐 그 거짓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욕을 당하시는데 욕으로 맞대응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복수하기 좋아하잖아요. 보복하기 좋아합니다. 소심한 복수하잖아요. 인사를 안 한다든지 외면한다든지
뒤에서 험담한다든지 소심한 복수를 끊임없이 하는데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는데 욕을 안 하세요. 억울하게 욕을 당하시는데 욕을 안 하세요. 고난을 당하시는데 위협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얼마든지 불러서 멸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위협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질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당하세요. 고난을 당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 자취입니다. 욕을 당하는데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 당하는데 범죄하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다 견디시는 거예요. 고난을 다 몸으로 받으세요. 내가 위협하지 않으세요.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심을 진짜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게 본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그런데 그 본만 보여주셨으면 이건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본만 보여주시고 이제 니네가 노력해서 따라와 그랬으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십자가 복음이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게 된 거예요. 이 옛 자아가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의에 대하여 사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길과 방법이 우리 속에 갖추어졌어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순종만 하면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이에요. 모든 복권이 모든 권한이 복권이 됐어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아들로 살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불순종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과 모든 풍성함과 모든 인간의 행복이 다 거기서 막혀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문제, 불순종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아 처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또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복과 생명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회복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상황을 바꿔야 돼, 환경을 바꿔야 돼, 제도를 바꿔야 돼. 아니에요. 이 불순종한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나갈 때
복되고 값진 인생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시라고 의료진, 방역당국,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또 내일 있을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백신과 치료제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